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행위다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께 신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멘. 여러분, 조지 말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조지 말론이. 네, 그는 20세기 초 에베레스트 등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그 다음에 22년, 24년 이렇게 세 번이나 에베레스트 산의 원정, 즉 등반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1924년 세 번째 원정에서 그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가 에베레스트에서 정상에서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조지 말론이, 그가 살아생전에 사람들은 조지 말로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는가?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는가? 말로니는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Because it's there.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곱씹어 보겠습니다. 왜 나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왜 나는 수많은 길 중에서 단 하나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우리 박사모님은 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죠? 생명이라서. 우리 시온이는 왜 단 하나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무슨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어요? 서머나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서머나교회는 지중해, 그 에게, 지중해 중에서도 에게해,
그 에게의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한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는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은 상업 도시인데 서머나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시온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읽어보세요. 발음. 스. 헬라어잖아.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 스미르나. 스미르나. 이것이 서머나라는 거야. 우리는 서머나라는 발음이 돼 있어. 원래는 스미르나야.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서머나라 그랬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뜻이 뭐냐면은 쓴 또는 쓰디 쓴. 쓰디 쓴 게 뭘까? 커피보다 더 써. 서머나가 쓴, 쓰디 쓴, 모략이라는 뜻이야. 아니 그들은 잘 살고 그 다음에 부유한 상업도시인데 왜 도시 이름을 서머나, 모략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합니다. 누가 편지하라고 하죠?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지. 자, 여기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문을 보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호 프로토스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호 에스카토스. 프로토스는 뭐냐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카토는 끝부분이 마지막 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야. 호라는 거야. 호 프로토스, 호 에스카토스. 호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정관사 더야. 정관사를 왜 붙이지? 시온이 영어 공부하지? 사모님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정관사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에서. 정관사를 붙인다는 것은 더 선, 태양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존재에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맞나요, 영어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프로토스,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럼 처음이 누구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호 에스카토스. 마지막은 누구야? 마지막엔 누가 계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 그 시작과 끝, 그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분이야. 그분이 바로, 그래서 정관사를 쓴 거야. 호라는 단어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모님, 여기 9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요? 시온이도 한번 찾아봐요. 9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한 단어. 유대인. 시온이는 사탄의 회당? 환난, 궁핍, 유대인, 사탄의 회당. 무엇일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야?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제일 문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앞을 보세요.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자, 시온이 읽어보세요. 뭐죠? 오이다가 뭐예요? 영어로 이거예요. 뭐죠? 박사모님, 앞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네? 뭐예요? 알다, 오이다, 안다고 합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1인칭이야. 내가 안다고. 뭘 아냐고. 9절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온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바로 예수님이 네가 환난받고 궁핍하다는 것을 바로 안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중간을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환난, 궁핍을 알고 있습니다. 완료형, 현재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뭐죠? 왜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어야 할까요? 서머나는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그 전각들이 바글바글하였고 도시 한복판에는 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도시, 부유한 도시인데 왜 서머나 교인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받을까요? 서머나 교인들은 쓰디쓴 모략과 같은 환난,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탄압,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생계수단이 차단된 그 극심한 궁핍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치 서울역에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삶을 연명하듯이 그러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쓰디쓴 모략과 같은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는 1인칭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런데 실상은 내가
뭐라 그래요?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이 부유한 부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삶입니까?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또한 이 신앙 때문에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런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이다. I know. 나는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과 신앙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이다.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는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 가난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다. 예. 예수님은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자칭 유대인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즉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포함한 한 3만 명이 됩니다. 3만 명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로마가 공격했으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유대를 독립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어. 그러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야. 그 3만 명 중에서 일부가 바로 서문학교회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혈통상 유대인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머나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탄의 회당. 사탄이 뭐죠?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뭐죠? 사탄은 뭐냐면은 바로 대적자 또는 고소자, 참소자라는 것입니다. 대적한다, 고소한다, 참소한다. 어떻게 대적할까? 자, 사모님 앞을 보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겁니다. 여기서 사탄할 때 이것이 테트. 요거는 뭘 뜻하냐면
요게 테트잖아요. 요 테트는 뭘 의미하냐면 뱀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 또는 신이라고 하는데 요거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요것은 뭐냐면은 저기 이, 우리 이가 있죠. 이 윗니, 이 이빨, 이죠. 이 또는 티스죠. 예, 윗니, 아랫니라고 합니다.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이 뱀이 어디 있어? 우리 이빨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자, 여기 입이란 말이야. 이빨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윗니, 아랫니란 말이야. 그치? 사탄이 어디 있냐면은 이빨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란 단어를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빨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빨 사이에 말로 대적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말로 서머나 성도들을 대적하고 고소하고 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실상을 속속이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선한 말, 화평의 말, 복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하는 말, 고소하는 말, 참소하는 말, 거짓말을 하면 누구한테 쓰임을 받아요? 그 입안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는 생각을 하고 말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다음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협박, 핍박, 공포,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볼지어다가 뭐예요? 볼지어다. 보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해서 바로 주의 깊게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이두 읽어보세요. 시온이 보라. 뭘 보라? 이두. 다음 문장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시험을 영어로 뭐라 그래? 시험을. 영어 공부하시는 우리 아들께서 시험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좋아요. 자, 테스트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테스트의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테스트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테스트, 라틴어, 테스텀인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테스텀이 뭔 단어냐면 용광로, 도자기 항아리를 굽는 용광로, 그 용광로에서 금을 녹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테스트는 바로 용광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테스텀, 즉 라틴어, 그때 라틴어에서 온 거죠. 용광로가 뭐예요? 예.
우리가 금이 포함된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 놓고 1200도의 불로 녹이면 불순물은 다 녹아버리고 제거되고 순도 99%의 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되리니라고 합니다. 즉 용광로와 같은 바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인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12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을 앞을 보세요.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누구죠? 예, 폴리갑이 어떤 분이죠? 폴리스하고 좀 다르지. 폴리갑은 젊은 시절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20세에 그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던 86세 때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로마 집정관은 회유를 합니다. 황제가 큐리오스가 즉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폴리갑은 장렬하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한 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관은 무엇일까요? 오, 시온이는 들어봤나 보네. 자, 한번 보세요. 시온이 뭐라 그랬죠? 면류관. 자, 두 번째. 승리관이 있습니다. 자, 사모님, 예수님이 주는 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승리관을 주세요? 면류관을 주세요? 시온이는 아까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 번역 성경이잖아. 원문에는 어떻게 나올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도소,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뭘 줘요? 누구에게? 너에게. 뭘 줘?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승리예요. 그 승리의 관을 목적어죠. 어떤 승리관? 생명, 조회, 생명. 원문은 이렇게 써 있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뭘 주겠다 그랬어? 예수님이 내가 주겠다. 도소, 소이, 너에게. 톤, 무엇을? 스테파논, 승리의 관을. 어떤 승리의 관?
조회, 생명의 승리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면류관 받으러 주 앞에 나가세요. 전부 다 면류관으로 알고 있어. 근데 면류관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승리의 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승리관입니다. 스테파노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관은 생명의 승리의 관이잖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게 만듭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승리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관이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국어를 잘하는 시온이 8절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돼 있잖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요. 즉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돼 있어. 한글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돼 있네. 아까는 뭐예요? 생명의 승리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도 여기는 면류관인데 원문은 어떻게 돼 있을까?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자, 여기서 보면은 디카요신의 의잖아요.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가 뭐예요? 승리관이잖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승리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승리관입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의의 승리관입니다. 왜 의의 승리관을 주죠? 의가 뭐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째다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째다카. 읽어보세요, 시온이. 의 또는 공의 또는 올바름, 영어로는 righteousness. 즉 주님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온 자에게는 의의 관. 의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그 의가 째다카가 바로 디카요신의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의의 승리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아, 승리관은 알겠어. 승리관은 주님이 생명의 승리관 또는 의의 승리관을 주셔.
그럼 면류관은 뭐지? 면류관이 뭐야? 면류관이 뭐야? 아니 승리관은 뭐고? 승리관은 이제 알았어. 그럼 면류관은 뭘까? 면류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알아야 되잖아. 주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하늘에 보면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 머리? 7개. 뿔이 몇 개? 뿔이 10개. 뿔이 10개지. 근데 머리에 뭘 쓰고 있어? 7 왕관을. 왕관을 썼다고 7 왕관이라고 그랬잖아. 예전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 자, 봐봐. 이게 뭘까? 읽어봐. 디아데마. 이것이 왕관, 면류관이란 말이야. 왜 면류관이냐면 디아라는 것은 이리저리 그 다음에 대마는 묶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면 역사 사진을 보면은 신라 시대 금관이 발견됐죠. 금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나무 모양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묶어놓은 거잖아. 머리에 쓰도록. 그것이 면류관이란 말이야. 그 면류관이 뭐냐면은 바로 면류관은 제왕이 정복을 할 때 쓰던 관이야. 그리고 국가의 대제 때나 왕 즉위 때 쓰는 관이란 말이야. 바로 이 사탄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모방해서 쓰는 관이 면류관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의 관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면류관을 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야. 찬송가 25장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나오잖아. 그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의 관이란 말이야. 스테파노스. 이거를 주시는데 왜 스테파노스 승리의 관을 주시는데 왜 면류관을 준다고 왜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야. 송시온,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서 승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슨 관? 그렇죠. 스테파노스 승리의 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다음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사람은 순교를 당하거나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산고로 죽거나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던 자들이 모두 한 번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부활을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못. 송시온, 호수가 있어. 큰 호수가. 그런데 그 호수가 불이 타고 있어. 어마어마하겠죠? 그 불못에, 불타는 호수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상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생명 때문에. 맞습니다. 신앙,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이 건성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상급관을 가지십시오. 주 하나님이 주시는 스테파노스, 그 생명의 승리관, 의의 승리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조지 말로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말로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는가? 말로니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세요. 시온이도.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시온.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는가? 영어 선생님, 자, 해석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에베레스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연단과 스트레스, 모략과 같은 삶을 마주쳐야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가난과 협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